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며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또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어려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셔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그 날을 그 시기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하나님 붙들며 나가는 성도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
원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였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아멘. 먼저 본문 앞에 언급된 이스마엘 족보를 보면 12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12지도자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12부락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 말씀처럼 이스마엘의 자손은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게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이삭의 족보입니다.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족보에 대해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지만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40세에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 20년의 세월을 자식 없이 지냈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부락을 세우고 지도자가 되는 번성을 이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 약속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증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이삭이 번성을 하고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빈약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심으로써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마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단지 자손의 번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약속의 성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의 임신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약속의 성취는 이삭의 기도에 달렸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임신은 이삭의 기도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에 두려고 하지만 그보다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의 기도 없이 아들이 주어졌다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의미만 부각될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보다는 기다리면 돼 라는 방식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아님을 이삭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한꺼번에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런 경우를 두고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주셨으니 2배의 복을 받았다고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삭의 인생이 기쁨과 행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2 아들이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정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만을 계시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또한 이삭에게 아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가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일일까요? 물론 괴로움을 겪는 현실에서는 나쁜 일로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나쁜 일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잠시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인내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현재의 일로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고 사냥꾼이 됩니다. 한마디로 남자답게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를 했습니다. 외적 조건으로 보면 에서가 강하고 야곱은 약하게 보입니다. 또한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큰 자고 야곱이 어린 자입니다. 따라서 세상 질서를 따른다면 약자인 야곱이 큰 자이고 강한 자인 에서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큰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린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좋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과연 어느 쪽에 마음을 둬야 할까요? 본문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매우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야곱이 팥죽 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이것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었을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말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면서 그것을 장자를 팔아버립니다. 이러한 에서를 향해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서가 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 때문에 장자권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배고픈 상태에서 장자라는 명분이 배를 부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신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자라는 명분보다는 팥죽 한 그릇에 더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자의 명분을 사면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이삭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야곱도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장자로 인정하고 재산을 상속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자권은 상속권을 뜻합니다.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장자입니다. 야곱은 아마 장자권에 그 같은 복의 의미가 있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 해도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에 문제가 없는 이상 장자라는 명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자권을 사고자 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탐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지금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사고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이고 상속자이고 큰 자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야곱이 인생 말년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도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고 이 복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보이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좇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목적을 두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들에 취해 빠져 사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 진실된 마음, 진리로 향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또 그 뜻하신 바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